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세상을 살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우리에게 놓이게 됩니다. 인생은 고해 바다라고 한 정도로 힘든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때도 있죠. 즐겁고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인생이 재미가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즐겁고 평안한 일만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계속되지는 않더라고요. 특히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은요, 매우 괴롭고 힘든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셉의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랑받는 아들로 왕이나 왕자가 입는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대접을 받고, 집에서는 굉장히 큰 대접을 받다가 쑥 떨어져서 어디로 가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로 쭉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제 여기서 또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반복하는 거죠. 인생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점점 내려가기도 하고 급격히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이 이야기들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일을 겪더라도 그것이 인생 속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우리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더라도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도록 준비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어려움들과 괴로움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자기의 자유를 박탈한 상태로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합니다.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팔려갑니다. 끌려갑니다. 자기의 자유를 박탈한 상태로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노예가 된다는 것은 생사 여탈권을 주인의 손에 완전히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상태에 놓여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 자유를 뺏기고 박탈당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끌려가는 거죠. 애굽에 내려가고 팔리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팔려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힘들어도 누구한테 팔려가거나 끌려간 적은 없잖아요? 저는 참 위안을 얻습니다. 그래, 참 내가 자유인이고 이거 끌려가지 않은 것만 해도 참 은혜가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들려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를 듣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오래 다녔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밑줄도 많이 그어놓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풀려났더라. 이래야죠. 그쵸? 그런 거 나와야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누명을 벗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래야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현실은 뭐예요? 노예.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노예 생활. 이렇게 얘기하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슬기로운 노예 생활.
슬기로운 노예 생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는 겁니다. 형통해봤자 뭐죠? 노예. 여러분 노예로 형통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예로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부럽다고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열심히들 설교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은혜가 안 됩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노예가 돼서 형통하면 노예지 뭐야 이게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데 도대체 나에게 행복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노예 상태에서 형통해봤자 노예인데 이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어떠한 상황으로까지 이끌고 몰아가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사 여탈권을 쥔 주인은 없고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월급은 마약이고 월급을 받는 모든 사람은 월급을 주는 자의 노예이다. 일부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들은 어딘가에 속하여 어떠한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삶에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반드시 그걸 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근데 요셉에게는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걸 느끼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야, 하나님이 저 사람 형통하게 하신다. 아, 이거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왜 어려운 일이냐? 지금 요셉의 상태는 뭐죠? 노예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주인장이 봤을 때 저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분명해. 저놈은 분명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있어 라고 하는 걸 보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디발이 요셉을 샀을 때는 왜 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 시장에 노예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놈을 딱 찍어서 저 놈을 사겠습니다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셉을 왜 샀겠어요? 딱 봐도 등치가 좋고, 그죠? 그리고 뭔가 눈빛이 또릿또릿하고, 그러니까 사지 않았겠습니까? 집에 데리고 왔더니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성경에 말할 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를 갖다가 현실감 있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옛날에는 그저 글씨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제게도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돼서 살림살이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워지고 집에 아내는 암에 걸리고 그래서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갔더니 잠깐 들어가자마자 개 뭐 XX 뭐 지읒 어쩌고 저쩌고 욕이 막 난무를 하는 겁니다. 이 직장이라는 데가 욕이 아니면은 도대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나이도 어려 보이는 친구가 저한테 욕을 막 육지거리 하면서 이것도 못하냐고 도대체 뭐 하면서 살았냐고 그러면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평가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도 참고 일해야 되지 어떡합니까? 참고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아줌마든 아저씨든 애들이든 뭐든 간에 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생이 힘드니까 그러겠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 사람들은 버티질 못하고 며칠 만에 나가요. 길게 일해봤자 3개월이에요. 얼마나 힘든가. 야간에 이제 무거운 기계를 나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일하다가 나가는데 제가 잘 보니까 이 작업장에 특징이 있어요. 주간조가 있고 야간조가 있는데 주간조가 이제 일을 하다가 한 5시쯤 되면 어떡하냐 일을 안 해요.
일거리를 잔뜩 싸놓고 야간조한테 밀어 제끼고 나가는 거예요. 이 야간조는 들어오자마자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간조가 밀어낸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처리를 하느라고 2시간이 걸려요. 쇠가 빠지게 일을 한 다음에 야간조가 퇴근하는 시간이 4시예요. 그럼 퇴근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하는 거죠. 잔뜩 모아가지고 잔뜩 해놓고서 밀어놓고 나가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를 제가 한 달 동안 지켜보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일찍 나갔어요. 일찍 나갔어서 주간조가 해놓은 일들을 하나하나씩 처리를 해서 일 처리가 쉽게 해놓았어요. 그리고 퇴근하기 직전에는 저하고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주간조한테 이렇게 일을 몰아주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그 친구들에게 밥을 사서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뭐하다 온 사람이냐고 자꾸 물어봐요. 저는 제 신분은 밝히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하고 친해지면서 그 친구들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나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를 나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형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보니까 교회 좀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는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뭔가 하면은 형이랑 같이 하면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사장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지켜봤는데 이씨 때문에 공장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 이거는 내가 몰래 주는 거니까 다른 애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봉투에 100만 원을 넣어서 주더라고요. 3개월 열심히 일했다고. 근데 그거는 보너스였어요. 근데 그 돈을 저는 혼자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저하고 같이 일했던 친구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서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같이 이제 고기를 구워 먹고 즐겁게 보냈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때 당시에 같이 일을 하면서 땀 흘렸던 이 친구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노예처럼 일했지만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보지 않는 데서도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가? 누군가는 우리 때문에 편안할 수 있고 누군가는 우리가 일하는 것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우리 때문에 쉴 수 있고 누군가는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때 같이 이야기했던 친구의 한 이야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형한테 요셉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그 요셉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과 같이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인생을 살면서 이런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억울한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셉의 상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엄마는 4이나 되는데 자기 친엄마는 죽었고요. 3이나 되는 계모 밑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10명이나 되는 형님들은 자기를 압박하고 때릴 뿐만 아니라 옷을 벗기고 인신매매로 팔아넘겼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 겁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분노 어린 눈빛을 갖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에게는 어디를 읽어봐도 그런 분노 어린 눈빛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어쩌면 주어진 상황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이 상황을 순종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에게 각자의 상황은 다를 수 있으나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어려운 노예 상황에 처했어도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기고 가정 총무로 그 주인이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가정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위탁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임과 동시에 위탁했다는 말은 돌아보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거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주인은 자기 모든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유를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누구에게 위탁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통장, 여러분의 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물건, 혹은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 이런 시가 있죠. 그 사람을 가졌는가? 어려운 시기에 당신을 도와줄 그 사람을 당신은 가졌는가? 먼 길 떠날 때 당신의 소중한 사람을 맡길 그 사람을 당신은 가졌는가? 뭐 이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과 위기를 맞았을 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위탁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주인장은 하나 있었어요. 노예였던 요셉입니다. 주인장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노예에게 의탁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성경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이런 경우 본 적 있어요? 저는 제 눈으로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믿고 맡기는 사람도 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인생 잘 살아야 그런 사람 한둘 건지는 건데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요셉은 누가 자기에게 맡겨도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도 자기의 그것들을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집과 밭과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요셉은 어쩌면 보디발의 아내도 맡았던 것이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맡았으니까요. 4절 말씀은 단순히 그냥 위탁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돌아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계산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은 바로 이 요셉이 하는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형통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믹스가 돼야 돼요. 원래 일 잘하는 사람 많아요. 뭐든지 하면 잘 되는 사람 많아요. 그런다고 우리는 그 사람한테 우리의 것을 맡기지 않아요. 어떤 때 맡기죠? 믿을 만한 사람일 때 맡깁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풀어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위배됨이 없고 거스름이 없는 상태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바른 삶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할까요? 우리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뭐를 내려요?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런 걸 좀 성경을 구절을 수정해야 되는데요. 우리 어린 것들한테 이런 걸 물어보면 미친지라 그러면 미쳤다고 얘기할 겁니다. 요즘 저기 대학생들도 문제인데요. 귀신이 고칼로리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던데 귀신이 고칼로리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고칼로리다 이게 귀신이. 귀신이 곡을 할 노릇이다 그러면 우리 애들한테도 물어봤더니 귀신이 고칼로리라고 하더라고요. 아, 요즘 애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귀신이 곡을 운다는 거 아닙니까? 귀신이 울 노릇이다 이런 뜻 아니에요. 곡을 할 노릇이다. 그런데 그거를 고칼로리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고칼로리라고 하죠. 여기도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게 미쳤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의 복이 내렸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어요. 다 어른들이라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내렸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려워요. 이것은 신적 간섭이 있어야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건 내가 잘해서 된 거야, 이거는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루어낸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돌이켜보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냥 작은 제 인생만 돌이켜봐도 그렇습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역사의 큰 물줄기 속에 우리들은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작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가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셉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요, 저는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일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실히 느낍니다. 그 직장 얘기를 잠깐 더 해드리겠습니다. 욕지거리를 하던 모든 사람들이 신경통으로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해서 직장을 다 그만둬 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왕고참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욕은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은 떠밀지 않는 걸로. 그러면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우리가 호구 아닙니까? 난일 다 하고 밤일 다 하고 우리가 호구 아닙니까? 우리도 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간조의 일을 처리하고 야간에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자 주간조도 그 일을 갖다가 우리가 떠밀지 않는 것이었어요. 선순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작업을 하면서 제가 찬양을 틀어 놓았습니다. 뭔 노래인가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좋은 노래만 골랐어요. 자극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막 이제 성령의 불이야 이런 거 말고 있잖아요. 그것들도 그런 거 이제 틀어 놨어요. 좋아하더라고요. 야, 뭔 노래인가 좋다 이거. 그러면서 이제 음악을 틀어 놓고 같이 일을 하면서 휴식 시간에 자기의 힘들었던 과거 얘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교회 나눔하는 것 같이 된 거예요. 그러자 거기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기도를.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목사라는 얘기는 죽어도 안 했어요. 끝까지. 근데 기도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자기의 마음이 녹아지고 회복이 되는 거를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와,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였어요. 교회에서는 성도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은혜 받고 좋죠. 그런데 일하면서 이런 일을 경험하니까 와, 이 감동은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뭐 설교는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설교를 하진 않았어요. 성경을 읽고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참 대단하다 그지? 그런 얘기하면서 성경 말씀을 같이 읽기 시작을 했어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친구들이 그 삶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더라고요. 원래 이 직장이라는 데가 한 달이면 다 그만둬요. 젊은 애들이. 근데 저하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10명, 20명, 25명까지 늘어나게 됐어요. 이제는 제 팀이 된 거예요. 사장님이 어느 날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그리고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이제부터는 여기 팀장으로 세워줄 테니까 같이 한번 일해보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사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도 오늘 그만두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는 제 본업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본업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목사고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어쩐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 어쩐지 그 얘기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면서 굉장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한 청년이 예배를 끝까지 인도를 하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생각을 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다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하나님의 은혜를 맡기 때문에 전파가 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 자신의 안위를 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통한 요셉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6절에 보면 요셉의 모양을, 요셉의 용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페라는 말인데, 이 말이 아름답다 내지는 용모가 수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꽃미남이라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얼굴이. 그죠? 저처럼 이렇게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치가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매우 등치도 좋고 잘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등치가 좋고 잘생기다 보니까 그 주인 마님이 요셉을 어떻게 했겠어요? 눈여겨본 거예요. 요셉이 지금 몇 살일까요? 이 노예 생활을, 슬기로운 노예 생활을 10년간 했어요. 17살에 끌려와서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요셉의 나이는 27살입니다. 그럼 여러분 27살 남자가 여자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주인 마님이 유혹을 합니다. 젊은 그 주인 마님이 유혹을 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이렇게 좀 살랑살랑해질 텐데, 그리고 성적인 욕구도 굉장히 왕성할 텐데 이렇게 유혹을 하면 어떨까요? 남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안 넘어가기 어렵겠는걸 하고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여자들은 당연히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안 그래요. 나라도 넘어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진짜 그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눈을 끔벅거리고 유혹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눈 끔벅거리고 유혹하는 거,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나하고 원나잇 하자. 요셉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신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절부터 9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요 여기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나 주인장한테 죄 지을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나에게 모든 걸 맡겼지만, 당신의 모든 것들도 나에게 위탁했지만 당신을 마음대로 하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장이 진짜 내 아내는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했겠어요? 아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해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거절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래 유혹이라는 게요,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옵니다. 이 여자도 끈질기죠.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날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day by day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매일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매일. 어느 날은 어깨도 이렇게 내리고 유혹을 하고, 어느 날은 이렇게 와서 그냥 살냄새도 풍기고 유혹을 하고. 힘든 거죠. 이 요셉이 엄청 힘든 거예요. 건강한 27살 남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위가 높으신 마나님이 유혹하는 거예요. 눈 한번 딱 감으면 끝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할 때에 11절 그러할 때는 언제예요? 거절하고 신념을 세우고 절대 넘어가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러할 때에 일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그러할 때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냐?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집 사람은 거기에 하나도 없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가 요셉과 동침하려고 아예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서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보내고 요셉과 단둘이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범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욕구도 가득 찼겠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냅니다. 이 여인이 12절 보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저는 이 12절이 위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노예는요, 원래 옷이 통으로 된 옷을 하나를 입어요. 이거를 싹 잡아 벗기면 어떻게 될까요? 알몸이잖아, 알몸. 그죠? 이제 알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요셉의 옷을 이렇게 확 잡아 벗겼어요. 그러면 옷 내놓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옷을 안 주지 않습니까? 이 여인네가. 그러면 너 나하고 동침하지 않으면 이 옷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셉은 지금 알몸 위에 홀랑 벗은 상태인데 문을 열고 나가면 뭐가 될까요? 이거를 요즘 애들 말로는 개변태라고 합니다. 이 전문 용어를 요즘 애들 말로는 문을 열고 나가면은 개변태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레 강간범이 되는 거예요. 그냥 빨개 벗고 주인 마님이 혼자 있는 집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강간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인 마님의 욕구를 풀어주고 그리고 옷을 입고 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집회에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주인 마님을 어떻게 하든 이렇게 재우고 옷을 뺏어서 나오겠다. 아니면 뭐 옷을 강탈해서 나오겠다. 별 대답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죠. 옷을 홀랑 벗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강간범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매일 있는 것 같아요. 은밀하게 이 일 앞에 있으면은 범죄를 할 수밖에 없고, 여기를 나가서 나 혼자 의롭다고 얘기하면 나는 진짜 나쁜 놈으로 찍히거나 내부 고발자거나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현실 말이죠. 저는 이게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12절 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과감히 나가버려요. 13절에 보면 그 여인이 요셉과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았다. 망연자실한 거죠, 이 여자의. 이 본문 말씀은 망연자실한 거예요, 이 여자가. 아니 이래도 안 넘어오다니. 허탈해가지고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자, 이 여인의 머릿속엔 뭐가 생각났을까요? 저놈을 강간범으로 만들어야겠다. 14절 그 여인이 집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이봐 다들 들어와 얼른, 거기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서 막 다 불러드리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이 뭐 이야기가 이상하게 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강간을 하려고 한 이 여인네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이 여인을 보호하려고 했던 요셉은 나쁜 놈이 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이 벌을 받아요.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요셉은 왜 이 일을 선택했을까요? 분명히 자기에게 화가 미칠 걸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어야 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며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는 그의 남편에게 모든 것들을 고자질합니다.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나니 그가 나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여인은요, 어쩌면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무한 신뢰하는 걸 보면서 질투심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이 데리고 온 그 히브리 노예가 이렇게 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역사 속에 딱 여기에만 등장을 하고 더 등장하지 않아.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이름도 안 나오는 이 여인 때문에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잊혀질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오늘 우리들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유혹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요셉은 그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보디발이요, 자기 아내가 희롱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히 내 아내를 넘봐?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에 처해야 되죠. 그 자리에서 칼을 빼가지고 탁 죽이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디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에 대한 신뢰가 아내에 대한 신뢰보다 두터웠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 아내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얼마나 나쁜 여인인지 알았다는 거죠. 그거 모르겠어요. 한 집에 사는데? 알았던 거죠. 그리고 요셉은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방에다가 넣는데 어느 감방에 넣어요? 요셉이 그 주인의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방에다가 가두었다는 겁니다. 이 감옥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거였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다가 요셉을 가두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살리고 싶었던 것이죠. 시위대장은, 이 보디발은 명목상 증거가 명백하니까 감옥에다가 쳐넣긴 했지만 요셉이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거기 감옥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이제부터 요셉에게는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슬기로운 노예 생활에서 깜빵 생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옷은요, 노예의 옷을 입었다가 처음에는 채색 옷을, 그 다음 노예의 옷을, 그 다음은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 옷을 입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다. 저도 이 말씀이 부러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은혜를 주셨다, 인자를 더하셨다. 근데 감옥에 가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감옥에 가고 싶진 않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부러워할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은 감옥에 갇히진 않았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감옥에 갔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요셉을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전히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함께하시며 보이지 않지만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은 그곳에서도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해냅니다. 간수장은 이 보디발 집의 간수장이잖아요. 그죠? 감옥에. 그러니까 요셉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었던 가정총무였기 때문에 요셉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 간수장은 요셉에게 그 모든 재반 사무를 다 맡겨버립니다. 22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는 깜빵에서도 형통했다는 겁니다. 노예였어도 형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위가 높습니까? 아니면 하는 일이 잘 됩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부자가 되고 이런 데에만 형통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노예가 되든지 죄수가 되든지 아니면은 끌려가든지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가 바로 형통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늘 은혜 주시며 위로하시며 평강 주시며 오늘도 새 희망과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렵고 비참합니다. 힘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며 오늘도 신실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어목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형제자매들에게 하늘의 복과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